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반석 위에 우리 세우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6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악하고 패역한 존재라면 하나님은 사람을 본래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 문답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의와 참된 거룩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선을 구하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주 7번 질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하늘그림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 오늘 6장의 마지막 본문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한 번쯤 들어봤을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드온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안에는 다양한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에 따라서 누구는 대사사, 누구는 소사사 이렇게 분류합니다. 분류하는 기준은 아시는 대로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는 사람을 대사사로, 또 적은 분량, 예를 들어 삼갈과 같이 삼갈에 대한 기록은 한 문장이거든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구분합니다. 물론 대사사가 소사사보다 더 탁월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를 통해 행하신 어떤 중요한 일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지 그 사람들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6장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 기드온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4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살펴보는 6장 한 장 전체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데 꽤 오래 걸리죠. 드보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삼갈은 부른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전쟁한 내용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불러내는 데만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의 평온을 누렸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나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평안함을 원하죠. 근데 문제는 그냥 평안하게만 있으면 내가 잘 유지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썩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보면 과일도 가만히 놔두면 싱싱함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들고 썩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버려두면 더 좋아지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썩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고통을 당하기 싫고 어려움을 겪기 싫지만 문제없는 삶을 좋아하지만 내 삶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다룸이 나타나지 않고 이상하게 그래도 평안하게 조용조용 어떻게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은 썩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은 연단하는 것만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돕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냥 무탈하게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혹 있다면 난 그냥 조용조용 아주 가늘고 길게 그렇게 조용히 살아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려는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악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타락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인도하심을 겪지 않고 조심조심 요리조리 그냥 사고 없이 살아내고만 있다면 분명히 썩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형편없어졌을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다루심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르짖을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통곡하며 도와달라고 손을 뻗어야 하는 이런 연단과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고 베드로전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연단과 고통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사기는 탁월한 사람 선발대회가 아닙니다. 많은 조무래기들 중에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번쩍 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느냐, 이걸 얘기하는 책이 사사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들을 주워다가 사람 만들어서 쓰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목마른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시는 기록,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를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봤지만 사사들을 부를 때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고 얼마나 초라한 자들인지가 항상 드러나고, 그러나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강인함이 나타납니다. 괜찮은 사람 찾기가 정말 너무나 힘든 시대인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소망이 있는 이야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오늘 부르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람 만들어 가시는 내용이 우리 6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을 쭉 살펴보고 있지만 잘 보시면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이유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다. 이걸 계속 가르쳐줬죠.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나와의 계약을 깨뜨리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짚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도 아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당장에 튀어나온 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당장의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이 탁 터져 나오는데 기드온은 이 상황을, 이 고통과 연단을 받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나는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는 마음을 정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 봐서 이러고 사는 거죠. 또 그분의 명령과 방식대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냄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내기로 한 이 계약을 맺고 살면서도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안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하나님이 날 버렸어, 이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패역함이 우리 안에도 있고 기드온에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가져온 그 예물들, 염소와 무교병 요리를 올려둔 바위를 쳐서 그것을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기드온이 보았을 때에도 기드온이 당장에 보였던 반응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난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고 당황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게 기드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시내산에서 예전에 조상들에게, 부모에게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난 죽는 거네, 이런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계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를 못했다거나 새벽 기도를 빠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복을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만 갖고 이런 종교의식만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식을 명하신 것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의식과 형식 속에 담아둔 그 정신을 지키라고 하신 건데, 그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려고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나 죽게 생겼네, 이런 정도의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미디안에 들킬 것 같아서 두려워서 그 포도즙 짜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근거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사기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라고 한 하나님의 그 결정을 근거로 그를 용사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는 분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사용할 것이니까 너는 반석답게 살아라, 이걸 명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답기 때문에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녀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라, 요구하시는 거죠.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녀답게 살려고 평생 영원히 애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자녀답게 살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은혜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받은 구원에서 끊어질 리가 없죠. 이 은혜를 정말 발견한 자들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과 싸움을 시작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들은, 교회들은 우리가 가진 능력을 보고 일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지? 그럼 요 정도 일을 해야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능력이 따라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보는 일은, 하나님이 사사들을 불러서 하시는 일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고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는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고 그런 곳이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교회의 인력을 살펴보고 일을 계획하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우리 교회의 규모나 재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거 파악해서 그거 계속 따져가면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의 가진 형편과 상관없이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공급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 기도원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버지가 세운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읽어보면서 기드온이 이런 명령을 받고도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걸 낮에는 감히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지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는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건 마찬가지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거 될까?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두려워서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누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큰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싫은데요 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고 나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아니요의 삶을 살다가 돌이켜 순종했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여러분 기드온은 의심이 많습니다. 살펴보셨겠지만 기드온은 의심도 많고 소심하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입니다. 부인하지 않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다고 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증거를 안 보여주시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는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드온은 두려워하면서도 바알의 단을 헐었고 덜 떨면서도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연합하고 모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소집시키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늘 36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하시는 게 맞거든.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하시겠지. 근데 내가 맞습니까? 나 맞아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불안한 거죠.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싶어서 혹시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진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기드온의 성품을 하나님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가르쳐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샬롬,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내용이죠. 너 죽지 않는다. 나를 봤다고 너 죽지 않을 거야. 나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나는 네가 내게 드리는 제사를 받을 거고 나는 너와의 관계를 화평케 할 거야.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이 얘기를 하셔서 기드온의 염려와 두려움을 달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기드온에게도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도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아들 삼았고 받아줬으니까 내 아들답게 이제 살아야 되는 거 맞지? 너도 이제 하나하나 틀어진 것을 바로잡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했던 믿는 성도로서의 회개와 전쟁은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는 교회의 목표인 거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 사람의 가정을 믿음과 말씀 안에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역의,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신앙도 무너져 있고 자기 가정도 찍혀서 넘어간 사람이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인정을 받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사람이죠.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너져 있는데 아무리 찬양과 말씀으로 섬기면 뭐합니까? 자기의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교회에서 일꾼 소리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위선이고 가증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요구한 전쟁도 자기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헐은 게 아니죠.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이 분노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우상의 제단을 헐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죠?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려고 하는데 교회가 잘못된 전통과 구습과 불법들을 고쳐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충격을 받으면서 분노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려는 일에 이렇게 기드온의 마을 사람들처럼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말씀에서 벗어난 뿌리 박힌 잘못된 전통이 교회 안에 있진 않은가? 그것들이 드러나고 수정되려고 할 때 어떤 불편함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기뻐하는 자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불러내시면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미워하시는 모든 잘못된 우상들은 다 찍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메인이 아니고 그걸 찍어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대로 제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술, 담배 안 하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죄 안 지으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나쁜 짓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 순종이 우상을 섬기는 이 기드온의 가정에 생명의 좋은 의미에서 지진을 일으킵니다. 가정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 가족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우상의 제단이 다 헐고 찍혀 있는데
알아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범인이 아들인 거죠.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들의 편에 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왜 집안에 우상을 세웠을까요? 기드온의 아버지는 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기드온 때문입니다. 아들 때문인 거죠. 자식 잘 되라는 거죠.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잘 살펴보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기드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식이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자식 잘 되라고 시작한 건데 얼마나 자식하고 싸웁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일 내가 공부하면서 아이하고 싸우다가도 만일 아이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순간이 찾아오면 부모는 즉시 성적, 공부에 대한 욕심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상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참 생명이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다른 거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 길로 들어서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던져주신 생명의 지진이고 생명의 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한참 힘들었죠. 제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로서 내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내 마음과 진심과 상황들을 다 설명했지만 그래도 저는 결국 이 길로 가야만 한다라는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셨던 편지 가운데 하나가 포기하신 거죠. 우리 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만나주시겠지라는 글을 보내시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길을 가야만 할 때 때로 가족과도 이웃과도 불화를 각오해야 하는 그런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하나님의 뜻인데 네가 어쩔 거냐 이런 무례함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미안함과 겸손함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는 사람들과의 불화보다 하나님과의 불화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죠. 그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생명을 주고 싶다라는 기대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자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보면 세상과 싸우지 말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좋게 갑시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가정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보다 사람과 불화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네 집에 세워진 우상을 꺾어서 너희의 믿음과 순종을 내게 보여달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요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기드온도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결심을 나에게 확인시켜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너의 순종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결심이 정말 그러한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신나하십니다. 그래,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어떤지 보고 싶어?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신나게 기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마음을 드러내라 하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달라고 요구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드온이 믿음이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도 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깜찍합니까? 양털 한 뭉치, 그 한 곳만 적시고 다른 데는 다 젖지 않게 해달라. 이건 너무 쉬운 건가? 요만큼만 적시는 건 너무 쉬운가? 그러니까 또 바꿔서 얘기하죠. 요만큼만 빼고 온 땅을 적셔달라. 하나님이 선뜻 들어주십니다.
그를 향한 마음 드러내 주시기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떠보는 거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했던 거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보려는 것도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담력을 얻기 위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요청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시험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 또 바꿔서 저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이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소집해서 그 전쟁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아비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살려달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회복시켜달라라는 이 기도보다도 그 아비의 믿음 없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를 몰라서 잘못하는 것쯤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다 알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전쟁들은 이스라엘이 만나는 적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깨뜨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몽둥이에 맞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고는 결코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사사기가 보여주는 전쟁들입니다. 사사기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외부의 적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분의 손가락을 벌려서 빼갈 수 있는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건드릴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길을 갈 때에, 혹은 뭔가를 깨달아야 할 때에, 이 죄인들, 이 굳어버린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연단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는 그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공식대로만 싸우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 괴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급해 죽겠는데 무슨 교회, 예배, 말씀, 무슨 기도냐 하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큰 소리로 호통을 쳐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두드려 맞고 있는, 나를 두드려 패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왜 그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하나님 쳐다볼 시간이 어딨냐,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라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두드려 맞는, 나를 두드려 패고 있는 분은 미디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우선순위를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 하나 만들어서 쓰시는 이야기입니다. 쓸 수 없는 깨져버린 그릇들을 고치는 하나님의 내용인 거죠.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그 사랑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사기의 기도원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라고 끊임없이 추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연단받는 일이 없으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만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다고 괴로워하고 원망하느라 세월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단 가운데 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가시는구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소망이 없는 나를 불러서, 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그런 넉넉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식지 않는 하나님의 인내와 열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나 역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아버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